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밀알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소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3번의 6월절을 걸치는데요. 첫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있고요. 두 번째 6월절은 6장 4절이고 세 번째 6월절은 11장 55절입니다. 공생의 기간이 3년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굳이 6월절을 언급했을까요? 그것도 첫 소절에서 6월절이 그런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출애굽, 구약 제사, 메시아 예언, 십자가, 성만찬, 교회 예배를 모두 묶는 성경의 중심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각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2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절정에 이르며 십자가의 길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곳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어 예수님께 부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정체를 드러내시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고 어떤 이들은 그를 죽이려는 음모까지도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흐름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그림, 곧 세 가지 미랄의 여정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미랄의 흐름 속에는 예수님의 삶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도도, 제자의 길도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랄의 모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시는 미랄. 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를 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아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들추어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아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길, 즉 성육신과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겸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듯이 한호 입고 호산나라고 한호를 했지만 예수님은 화려한 전차나 군마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겸손의 길에서 첫 번째 출발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 눈으로 보면 추락이고 몰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위에서 아래로
또 높이에서 낮음으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내려오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정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떨어지다 나뭇가지에 걸리면 얼마나 좋을까? 푹신한 곳에 떨어지면 얼마나 다행일까 싶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씨앗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땅에 떨어져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먼저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낮아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려오심을 통해 십자가를 향한 길이 열렸던 것이죠. 이제 미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따라하시겠습니다. 죽음의 미랄. 예, 요한복음 12장 24절 중반절을 보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심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제대로 죽을 수 있고 죽어야만 새 생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낮아짐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 것들을 항상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땅에 떨어질 수 있겠느냐? 죽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내가 내려놓는 것, 또 내가 양보하는 것, 내가 참는 것, 이것이 없이 사랑, 헌신, 충성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떨어지는 것조차도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도 자신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걸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빼는 것이죠. 수영을 잘하려면 먼저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듯이 영적인 삶에도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함을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마리아가 항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의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이셨고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미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교만과 욕심과 자아는 죽어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의 원리가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신앙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결국 열매를 맺는 세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미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참된 미랄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희생은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계십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이죠. 이 생명의 원리는 선교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 애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안타까운 사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막 좀 보여주실까요? 네, 24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오신 누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1905년 캔사스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한 후 1907년 9월에 조선 땅을 처음 발을 밟았습니다. 미국 여성교 파송으로 당시 송도, 지금의 개성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남부 감리교회 주일 교사로 헌신하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아이도 돌보는 일을 하는 그런 헌신적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도착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맹장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투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1908년 6월에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꽃다운 나이에 훈련을 걸쳐서 조선 땅을 품고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 왔지만 제대로 사역도 펼치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캔드리 선교사님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음을 예감한 것처럼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온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가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하는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 차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마칩니다. 그가 하는 말 중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줬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당신이 이 땅에 심장을 묻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1000개를 자기에게 생명을 준다면 그 1000개 모두를 조선 땅에 바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처럼 또 다른 헌신자들을 일으켜 세웠고 한국 초창기 선교에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장례 소식을 들은 동료 청년 20명이 선교를 결단했고 그중 6명은 실제로 조선에 왔다고 합니다. 이후 수백 명이 회심하고 수많은 헌신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짧은 생애였지만 아름다운 죽음, 열매 맺는 죽음, 하늘의 원리에 순종한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당시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런 나라에 25살의 젊은 나이로
자기 심장을 묻겠다고 오신 그 선교사님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 세계 교회를 세우셨고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수많은 새 생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26장을 통해 동일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리였지만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내어주셨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르는 또 다른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낮아질 때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기꺼이 떨어져 죽을 미랄이 되시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 수많은 열매가 맺어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말이 나오고요. 지역에서도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으면 내가 죽어서 열매가 한 알의 미랄이 되면 말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선교사님, 캐드릭 선교사님처럼 그러한 선교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주님, 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 낮아지게 하시고 자아를 붙들으려 할 때 주님 앞에 죽게 하시옵소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과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하늘의 죽은 미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헌물 기억하시고 드린 자의 삶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미랄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